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손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세우고 싶으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든 환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깨끗하나 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부르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의뢰하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여 너희 말을 들었으니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보다 크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 자보다 크지 않다느니. 함께 17절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누리며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5월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또 어린이 또 날도 지났고 또 어버이날도 지나갔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켜갑니다. 이 어버이 하면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어버이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감싸주는 분이다. 때로는 사고 몽땅 치고 왔어도 그리고 늘 속썩여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참 신기하죠. 늘 속썩이고 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사고를 치더라도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또 그 사랑 가운데에 또 그 자녀들을 섬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아깝지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들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도 아깝게 쓰는데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은 1,000원짜리가 문제, 10,000원짜리가 아깝지 않아요. 뭐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주어도 더 주고 싶어.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네. 저만 그런가 보네. 아,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더 주고 싶더라고요. 저도.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를 닮았고 내 피를 이었고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다 죽어도 사실 아깝지가 않죠. 때로는 목숨을 다할 때까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감당하지. 그걸 왜 물어봐요, 그래요. 아,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러는 거죠. 당연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그 힘듦이 힘듦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그 힘듦이 기쁨이 되어져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고마워. 참 신기하죠. 줘도 아깝진 않은데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도 오히려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행복한데 조금 플러스가 됐으면 그것만 또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희생한 것까지라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아닌데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가? 원래 내가 사랑이 많아서 부모기 때문에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드러나고 공중의 새, 바다의 뭐 고기 그리고 나무들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말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면서 막 뿌듯해하면서 이야 뭘 보고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걸 만드시면서 마지막 날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셔요. 아담을.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나중에 하와도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실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아이의 방을 꾸미고 그리고 막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신혼 초기에는 럭셔리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침대도 딱 멋지게 각지게 딱 나오고 모서리 부분도 딱 나와 있고 멋진 것들 막 이런 거 딱 해놓다가 아이들 태어날 때 되면 어떡해요? 침대 그렇게 멋있게 짜놨던 것이 애들 혹시 거기서 떨어질까 봐 침대를 치워요.
모서리에 애들 부딪힐까봐 모서리 다 감싸고 다 치워요. 탁자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애들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닐 때 되면은 탁자 베란다로 다 빼. 다 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닮아서 닮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거 몰라요.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선한 마음들, 그런 사랑들이 어떻게 생겨나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자녀를 사랑해 갈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시대가 갈수록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벗어나 버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 가운데 만드셨지만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나 있기 때문에 내 식구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나마.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내 식구만 사랑하게 만드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고 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런 미물들과도 함께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멀어지게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할렐루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구나 다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세상을 그냥 둘 수 없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예요? 바로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죄의 종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눈이 띄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씻기고 묶여있다는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중요해요. 찾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잃어버린 자들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온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구원하는 일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 장면도 나오고 제자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고 섬김의 본을 따라서 이웃을 섬겨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도 그냥 교회 좀 불려보려고 전도해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를 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 이 시대의 대사, 이 시대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선도의 명령뿐만 아니라 오늘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명령형이 주님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명령일까요? 선택일까요? 내가 선택하니까 그건 선택이야. 주님도 선택으로 말씀하셨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드러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십계명은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 두 가지로 나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놓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발을. 직접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섬김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섬김의 역사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가니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말로만. 늘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또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워낙 성격이 아시다시피 좀 약간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잘 못했었어요. 꼭 그걸 말로 해야 안다냐. 꼭 이렇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저희 집사람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제가 지금 사랑꾼이 된 게 훈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훈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한마디씩 해줘요. 잘 때마다 사랑한다고 해줘요. 처음에는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 또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추가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하면서 사랑한다고 해주네. 밥 얻어 먹으려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뽀뽀해주고 잘 때 고생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처음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아유 꼭 이렇게 해야 꼭 아니야.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저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와가지고 일어나 하면서 뽀뽀해주고 사랑해 하고 이제 일어나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해지긴 하는데 근데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표현되지 않으면 말로도 표현하고 삶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야 정말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당할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네 먼 교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때야 된다고 그들 생각하겠어요? 그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정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사랑하고 삶으로도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하고 사랑합시다 해놓고 나가서는 죄성이 발동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꼭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꼭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모르겠어요. 사기를 당했다. 어디게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니 이 집사님이니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 잘하겠지 싶어서 맡겼는데, 부도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믿는 사람이 거짓말합디다, 속입디다, 뒷말합디다. 이게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죠. 저는 목사를 잘 가르치라고 그런 말을 한가 봐요.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섬김의 본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랑이 사실은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섬김으로.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섬김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우리 이것들을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 먼저예요? 섬김이 먼저예요? 당연히 사랑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먼저 준비가 되면 섬김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섬김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니까 내 몸을 주기까지, 내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조금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섬김만 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여러분 말들은 고린도서 13장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섬김만 보고 섬겨가는 사람들은 나중은 지치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보니까 성향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성향들이, 사람들마다 다 성향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활발해서 굉장히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주는 것이 기쁨이요, 베푸는 것이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봉사단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봉사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연탄 몇 장 갖다 주면서 나눠주면서 그냥 그거 했다는 것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섬김은, 그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통해서 더 내가 교만하여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도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착각하게 살아가요. 착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봉사를 하더라도 섬김을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에, 이 사랑을 나누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에 그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봉사하고 섬겨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즐거워하시면 그게 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에 마치 강줄기가 흘러서 큰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이렇게 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생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요. 희생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과 희생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섬겨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자꾸 찾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나를 부어주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원수도 궁휼하게 보여져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지어받고 싶은데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궁휼하게 보여져.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에 오늘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2절 말씀 읽고 1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물려서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밟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미 발을 씻겨주기 전에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무릇 지킬 만한 그 가운데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생각을 지켜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이 시대에, 아니 창조 때부터 우리를 공격해놓은 통로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때려봅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환경인 것 같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별미로 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마귀가 원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이게 사단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했으니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데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시면서 자꾸 이것이 이들 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들 중에 너희는 다 가룟유다를 말씀하시면서 겨냥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았고 또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아도 귀찮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여러분 감사할 줄 알지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신할 줄 알고 그 발을 만졌을 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거 발목 때문에 뿌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발을 만지시면서 사랑으로 그 발을 만지세요. 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놈이라도 나가가지고 십자가 박힐 때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까지도 오늘 성경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 배반하고 늘 주님 싫어하시는 자리에 있고 늘 죄 가운데 가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 와서 주님 죄송해요 해놓고도 내일 가서는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가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당연히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쳐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정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받은 자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길 소원하고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삭막해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겨가고 나누어주고 또 그 사랑으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손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게 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길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며 살길 소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사랑주 백성들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